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성령이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함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1장 드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은 선됨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런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권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나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려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만연한 가운데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하나님 곳곳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들 보다가는 하나님의 채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바로 이끌어가야 될 법관들과 재판장들과 하나님 심지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양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14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국제정세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국제정세가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임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부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역행하는 그래서 1인 가정이 너무 많은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1인 가정들이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도리,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이웃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웃과 더불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심지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도리에 대한 것들을 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4장 30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도리는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 결론을 말하기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그걸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도리의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리가 어떤 것이냐. 먼저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이 거의 정당화되어 가는 것 같은, 그만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거짓 딱 잡아떼는, 세상말로 딱 잡아떼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양심적인 감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무뎌져 버렸다. 무뎌져 버리고 무뎌져서 전혀 거기에 대한 작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 것이 그냥 주일을 예배드리고 교인이 되어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한 것은 거룩함을 입은 자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이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리, 진실된 변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거짓을 버린다.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합니다.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습관으로부터 바꿔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곧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지금 아직도 이끌려가고 끌려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잖아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거짓말을 연속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을 다시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도 거짓말하고 세 번째도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죠. 신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려서 상대방에게 다음에는 참을 말해도 그 참이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그 삶 자체가 피폐해져 가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움.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참이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리의 첫 번째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가깝게는 부부도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거짓말로 서로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바깥에 나가면 더더구나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는 그런 대상이 가깝게는 부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다른 이웃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1세기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참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참을 말했다가는 그냥 죽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1세기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1세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참을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짓과 싸움을 하는데 그건 결국은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고 사탄과 싸움을 하는데 목숨 걸고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다른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을 낼 일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뉴스를 봐도 분이 나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은 자꾸 분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해도 분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났을 때 우리가 이 분을 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습관을 길러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화를 내고 분을 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그 주동이 마귀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주동이 마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는 누가 화를 내나, 누가 분을 내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분을 내는 사람에게 더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더 화가 폭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일어난 일들이 심지어는 부부가 아내와 남편을 어제도 그 뉴스 보니까 그렇대요. 집안에서 싸움을 하고 아내가 불을 질렀더라고요. 집에 불을 질러서 아파트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 분이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가정 파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틈을 탄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틈이 생겨서 물이 새는 걸 말해요. 우리 지금 교회 공사하면서 방수 우리 장모님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 틈이 생겨서 물이 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 잡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탄다는 말이 이렇게 조금만,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물이 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뭘 통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전에 우리의 분이나 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해가 지기 전에.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6절에서 분을 내되 화를 내되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서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고 분을 계속 화를 품고 분을 품으면 그거는 마귀가 틈을 타는데 내가 마귀가 틈을 타서 물이 새는 것 같이 내 영적으로 내 삶이 병도가 가도록 마귀에게 허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나죠. 분이 나죠. 예.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분이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화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분을 난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귀에게 틈을 타는 것을 주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을 해결해 줄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는 이 도적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도적질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한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도적질은 하나님과 사람과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성경의 도적질의 가장 큰 그 이유를 바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 이 어떤 도적질, 그러니까 도적질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면 꼭 남의 물건을 내가 모르게 소유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로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죠. 예. 그래서 그것과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해와야 된다. 그래서 이 도적질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구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않아요. 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벌써 내려놓은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구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선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을 하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적질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29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말,
31절에서 그 더러운 말이 어떤 건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더러운 말은 한마디로 악한 뜻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동기 자체가 악한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동기가 있어요. 이 뇌에서 어떤 동기가 유발됨으로써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30절에서 이 악한 뜻으로 더러운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구원을 선물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감정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드신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도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딴짓을 하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그걸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레이 박사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혈기를 내고 욕심을 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 토레이 박사는 영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살고 계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요소가 3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행위가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 이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단어가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예.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악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와 의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어떤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뇌에서 벌써 동기가 유발되어서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선의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죠.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악한 동기가 아니라 선한 동기로 우리가 뇌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동기 자체를 악한 뜻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은 행동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화를 내는 그리고 자주 분을 품고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고 또 거짓말을 아무 끊임없이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떠드는 것. 여기서 이 떠든다는 말이 또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 31절에 나오는 이 떠드는 것과 하는 이 떠든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에 맺힌 것을 소리치는 현상,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거나 지키지 못하는 현상을 성경은 여기서 떠든다는 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이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붕괴한 사울 왕이 큰 공로자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악신에게 버림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서 떠든다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떠든다는 내용. 그럼 떠드는 그런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악한 영으로 인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떠드는, 그러니까 떠드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홍해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막 두려워서 이제 막 그들이 떠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떠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내가 떠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교회가 잠잠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은 자꾸 떠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또
화내는 일이 많아지고 서로 간에 불평과 원망과 공격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를 따라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리는 그거는 바로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부단히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도리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32절에서 결론을 말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도리와 하나님에게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요소가 32절의 결론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인자하게. 또 상대방을 불쌍히, 예를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될 때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꼭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배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처리해달라는 기도예요. 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그 인간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린 그런 사랑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가지도록 해주시면 그게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안 가도 나를 막 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하죠. 계속 화가 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도 못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용서하는 데까지 이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특별히 다른 기도 안 하고 오늘 이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좀 하시고 찬양 후에 기도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띄워드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 반주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음악을 좀 찬양을 좀 크게 틀어놓고 우리가 각자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강림 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하나 엎드려 사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신의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이 사상 영광교회 다른 식구들을 우리가 이름이 생각나는 대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고 조용히 하셔도 좋은데 제가 나중에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이상 우리가 좀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와 교회 밖에서 일터와 내가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또 우리를 지키도록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믿음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에 늘어서 성령을 건식케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한번 주의를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세상이라서 악한 사탄이 하나님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영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섬기고 위로하고 정보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탄을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도리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나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